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과거의 사건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그 확신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를 편한 꽃길로만 이끌어 주지는 않지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불이익이나 억울함 앞에서도 그리고 세상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결코 분노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를 갈며 돌을 들었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는 믿음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하고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이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잡아서 로마에 넘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너희들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 그 오실 구원자를 십자가에 달았으니 너희가 살인자이다 라고 이렇게 군중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의 은혜가 되고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런 다짐이 생겨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은 그들의 잘못을 다시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질책하는 스데반에게 화를 내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회개하지 않고 분노로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스데반은 같은 자리에서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를 갈며 돌질을 했지만 그는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같은 고난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원망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그들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겉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종교 행위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고 믿음과 열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이 날아오는 그 자리에서도 스데반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더 밝히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밝히 보고 더 열심히 보고 더 예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억울함이 와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성령 충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55절, 56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니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현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광란의 모습이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들이 길을 막고 와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미친 듯이 돌을 집어 들고 스데반에게 돌질을 하고 스데반이 밀고 발로 차서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 얼마나 악랄해지고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의 잘못을 꼬집고 질책할 때 이렇게 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자신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성령께서 큰 위기에 처한 성도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여서 위기에 대처하며 강력하게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말처럼 스데반 자신이 강해서 죽음의 순간을 버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버틴 것이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기에 스데반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인간의 자주적인 정신력으로 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참아야지, 나는 버텨야지, 나는 이겨야지 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가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도록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지도 않았고 믿음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날아오는 수많은 돌을 맞으면서도 그는 결코 굴하지도 포기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서 상급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께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 대신 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마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명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다.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것도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은 사명을 억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자신의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맡기기로 했으면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마지막은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지금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는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데 눈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은행 다닐 때는 늘 은행만 눈에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있으니까 늘 교회가 가장 먼저 보여요. 사람들이 길 물을 때 옛날에는 은행을 기점으로 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기점으로 길을 안내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꼭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생명도 영혼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손에 다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참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자아와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질 힘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능력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확신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 때 그 마지막에 죽음에 대해서 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의 평가가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박해가 우리의 삶의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진짜 승리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를 성 밖으로 밀어냈지만 주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당겨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 찌질하게 애들인데 돌 맞고 왔어. 안 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스데반을 어여삐 여기시겠는가. 나도 나중에 죽을 때 길바닥에서 뭐 먹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가야 하나님께서 참 품어주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스데반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문 밖까지 나오셔가지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을 다 맞이합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에 움켜쥐고 있는 재산도 아니요, 지혜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확신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고난을 좋아하는 그 고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니까 자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고난받아야 되는가, 조롱받아야 되는가, 억울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억지로 참고 버티는 믿음도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던지는 군중들의 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보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대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죽음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기 열심에 갇힌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땅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